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해 주시사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일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배우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이 생활할 때에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 대구 3.1교회 늘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곳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을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 6번째 강의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해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렇게 보통 이제 그런 비유의 제목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특수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한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드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손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으려고 하거든.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내가 네가 내 빚을 정확하게 주었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으려고 그를 주인들에게 같이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는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는데 천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명을 다하고 죽게 되면 거하게 될 곳, 죽은 후에 거하게 될 그 세계, 영광스러운 그 세계, 어떤 미래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이 성경의 기자가 이 천국을 어떤 개념으로 요약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천국을.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영접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천국을 이제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본문은 이제 이런 의미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배경을 한번 보면 이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에서 가장 힘이 있는 계급,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힘이 있는 계급이 어떤 계급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라고 하면 이 바리새 종교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힘이 있는 신학 사상이 있다면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율법에는 많은 이제 율법이 있잖아요. 하라는 율법도 있고 하지 말라는 율법, 뭐 이런 계명의 토대 위에 있는 그런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성도들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또 하지 말라고 한 것, 이거를 잘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선행을 우리가 하는 악행보다 조금 더 많이 하면 천국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고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미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지 말라 한 것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죠. 그 율법을 범한 범법자가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천국은 그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오늘 본문을 보면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 이게 천국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용서에 대한 이해, 용서에 대한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어떤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율법주의가 너무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해요. 또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지키는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어떤 풍토가 있나 하면 고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풍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비판하는 풍토, 고발하는 그러한 풍토를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는 사랑, 용서 이런 것을 망각한 그러한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의 삶의 그 교훈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고발하고 정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다?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는 나라가 천국이다. 그래서 당연히 천국에 속한 백성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사실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2번까지는 용서하라. 그 이상 용서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어떤 그 유명한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까지는 용서하라. 그런데 네 번째는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 한 번 더 용서하는 거죠, 랍비가. 자, 이렇게 그 시대에는 고발하는,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21절이겠죠. 21절에 보면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2번까지 용서하라 그러고, 또 유명한 랍비는 3번, 이 베드로는 거기에다가 7번까지 이제 선심을 선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을 원했어요. 예수는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용서의 척도, 어디까지 용서를 할까요? 용서의 한도, 어디까지 딱 정하고 싶은 거예요. 공식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용서해주고 어디까지는 용서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원한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이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 아직까지 그 용서의 본질이 뭔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한번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식이 잘못할 때가 많겠죠. 자식이 아들과 딸이 잘못했을 때 한 번 잘못하면 공책에 한 번 잘못했다고 적고, 또 2번 하면 2번 또 적고, 이렇게. 만약에 부모님이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근데 용서하는 것을 만약에 숫자로 세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미 용서가 아닌 거예요. 그 수첩에 자식이 잘못한 것을 한 번, 2번 이렇게 세고 있는 부모는 아직 용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용서하기로 작정된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용서를 숫자로 세고 있다면 복수하기를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2번 이렇게 용서하면서 우리의 분노가 언젠가는 그게 차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7번을 70번 했으니까 그럼 예수님 한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제한의 용서.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하는 어떤 척도, 규칙, 공식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삶이 용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라면 용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앞절에 15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용서, 진짜 용서는 뭔가 하면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5절에서
이 구절에서 이제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게 이런 거죠.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는 걸, 이렇게 규칙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용서를 할 때 그냥 분별 없이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별 있게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할 때도.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하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나에게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가 책임을 지고 처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용서할 때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값싸게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대가로 주셔야 할 만큼 용서에는 값싼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도의 그 용서를 하면 성도한테 용서의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만약에 용서를 한다면 왜 용서를 할까? 그 동기가 무엇일까?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 이런 동기도 다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깊은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향한 용서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어야만 하는지,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에게 이제 신하가 여러 명이 있겠죠. 그 중에 이제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하가 이제 그 신하니까 뭐 나라 일을 보겠죠. 국가 일을 보는데 빚이 진 거예요. 빚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달란트라고 이제 나오는데, 달란트는 이제 그 측정하는 단위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이제 뭐 킬로그램으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무게를 잴 때 쓰는 뭐 있고, 아니면 길이 같은 경우는 뭐 미터를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는데, 그 당시에는 이 측정 단위가 달란트였습니다. 달란트. 그러니까, 그의 빚이 1만 달란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한 달란트는 그 금액이 엄청 커요. 한 달란트는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면, 보통 이제 일꾼 한 사람이 이제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품삯수로 보면 그 일꾼이 한 6,000일을 일해야 되는 게 한 달란트입니다. 한 사람이 6,000일을 일하려면, 우리가 한 1년에 한 300일 일한다고 하면 6,000일 같으면 한 20년 일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한 달에 300일을 일하면서 그대로 다 모으면 그게 한 달란트인 거예요. 금액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평생 수입이라고 할 만큼 수익이 큰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한 달란트는 이제 측정 단위니까 이게 이제 무게로 한번 따져보면 이 무게가 이제 보통 이제 금으로 따지는데 통상적으로는 1달란트가 34kg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금 34kg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0,000달란트잖아요. 자, 34kg을 곱하기 만을 하면 340톤이 되는 거예요. 금 340톤.
여러분, 금으로 340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밖에 나가면 1톤짜리 트럭이 있잖아요. 그게 1톤인데 그 무게가 그게 그런 차가 340대가 되는 금으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면 현재 시세로 어떻게 되는지, 금을 340톤을 현재 시세로 하고, 요즘 금 시세 어떤지 알아요? 엄청 높아요? 네, 엄청 높죠. 지금 현재 원래 기준으로 1g이 한 21만 원 정도 한대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21만 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만큼 안 올랐거든요. 21만 원이고, 그러면 1g이 21만 원이면 1kg는 2억 1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금 1kg가. 엄청 비싸죠. 그러면 340톤은 얼마냐? 340톤은 71조 4천억 원이 됩니다. 71조 4천억.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잠깐 오면서 우리나라 최고 부자인 누구죠? 삼성 그분 있잖아요. 그분의 재산이 뭐 한 10 몇 조 된대요. 뭐 요즘 조금 올라가지고 조금 더 재산이 늘었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한 15조? 뭐 그 정도 이야기 하더라고, 15조. 올해는 뭐 조금 올랐겠죠. 얼마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평생을 일해서 갚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가의 신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갚을 가망이 없어요. 전혀. 갚을 희망, 가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자, 여기 보면 이 신하가 다 갚겠다고 말합니다. 다 갚겠다고. 이 신하가.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인데. 그러니까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1조 4천억이라고 하는 이 빚을 아예 없는 것으로 완전히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임금이. 왜 면제해 주느냐 하면 그냥 그 신하가 불쌍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종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빚에 대한 책임과 뭐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신하였죠. 근데 이 임금이 파격적인 은혜를 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신하가 이제 임금님한테 탕감을 받고 나서 이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자신도 지금 엄청나게 큰 빚을 지고 있는데 또 누구에게 또 이게 돈을 빌려준 모양이에요. 그 빚이 100데나리온인 거예요. 100데나리온. 자, 1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데나리온은 또 이제 금액인데 데나리온은 이제 보통 보통 일꾼이 하루 일하면 받는 봉사시잖아요. 데나리온. 1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으로 따지면 한 4개월치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요즘 뭐 한 일당이 한 15만 원이면
한 1,500만 정도 되겠죠. 네. 자, 그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자신이 임금에게 진 빚에 비하면 몇십만 분의 1인 거예요. 몇십만 분의 1일 정도 되는 그런 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적은 빚을 지고 있는 관리 그 한 사람을 잡아가서 목을 잡고 빚을 갚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 28절에 목을 잡고 이렇게 돼 있죠. 목을 잡고. 자, 목을 잡고라고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본래 원문을 실감 있게 번역하면 모가지를 비틀고 이런 뜻입니다. 모가지를 어떻게 비튼지 모르겠지만 이 실감 있게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동료가 또 강구하잖아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신하가 허락하지 않고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막 마음속에 막 격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이 다시 이제 부르죠. 다시 그 신하를 불러서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격분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상에서 뭐 한 7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빚을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그러한 도덕적인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다 갚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빚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방법으로는 갚을 수 없는데 내 평생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인데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빚을 내가 다 탕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방법, 다른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의 사랑으로 갚음받은 우리는 왜 우리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 하나는 용서하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민족 중 이 한민족이 가장 조금 무관심한 분야가 이 용서하는 것 같아요. 용서하는 거, 사람을 용서하는 거, 용서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중국 영화를 많이 보면서 자랐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조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젊었을 때 중국 영화를 많이 봅니다. 근데 중국 영화의 주제는 뻔해요. 아버지가 이제 누구한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니면 보통 아들이죠. 아들이 이제 어디로 가요? 소림사로 가요. 소림사로 가서 무술을 거기서 한 10년간 연마하죠. 왜 해요? 복수하려고. 그게 중국 영화의 대부분의 스토리예요.
뭐 그게 크게 안 벗어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뭔가 좀 대리만족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 이렇게나 아니면 뭐 막장 드라마 이런 걸 보면 꼭 나오는 게 복수예요. 복수를 하면 그걸 보는 사람이 대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용서하는 문화가 좀 필요한데 우리가 이 용서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걸 별로 생각하지 않을까?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거든요. 용서를 하라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라라고 명령이잖아요. 근데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죄는 분명히 큰 죄도 있고 조금 이제 작은 죄도 있고 그래서 큰 죄는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큰 벌을 받게 되고 또 작은 죄도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등이 있죠. 근데 성경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중을 따지지 않아요. 뭐 우리 인간끼리야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조금 나보다 조금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우리의 죄는 형벌의 그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하지 않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고 있거든요. 지금 또 주님은 우리를 계속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계속적인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될 겁니다. 웨슬레 목사가 이런 일화가 있는데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용서에 관한 설교. 근데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어떤 그 험악한 난폭하기로 유명한 장군이 이제 목사님 앞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죽어도 나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그러면 당신은 앞으로 절대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된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도 형제에게 끊임없이 용서를 받아야 할 인간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할까? 왜 용서하지 못할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용서의 가치, 용서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용서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용서를 하면 내가 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용서를 하면 우리가 약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복수하는 것이 강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이 뭐 본능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뭐 같이 욕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본능적이잖아요. 근데 어려운 것은 용서다. 그래 용서한다는 것은 그 용서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성도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 용서의 반대말을 복수라고 하면 복수는 복수하는 자 그리고 복수를 받는 자를 함께 멸망시키죠. 파멸시킵니다. 근데 용서하면 용서하는 사람 그리고 용서받는 사람을 함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잖아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치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일어난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 앞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드리겠다.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바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 거죠. 용서를 하게 되면 용서받은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벌을 준다고 뭐 감옥에 가게 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기보다도 용서를 했을 때 변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그게 만약에 맞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그러한 이웃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 농담이나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고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일단 그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데 일단 여기 비유는 이 용서 비유는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처음에 이제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형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형제를 용서하는 걸 이렇게 나옵니다. 이 형제는 형제 자매라고 해서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용서에 대한 비유라기보다도 지금 믿는 사람들까지 끼리의 그 비유예요. 용서에 대한 비유예요. 이 비유는 하느님을 믿는 형제가 다른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할 때는 이 범위를 이제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 이웃들에게도 이제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여기 임금을 보면 여기 임금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비유에 나오는 이 임금이 하나님일까요? 야,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기 임금이 처음에 이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마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임금이 하나님 같이 보이지 않나요? 보여요? 조금 보이죠? 그런데 이 임금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신하를 어떻게 해요? 옥졸에게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불쌍히 여겼다가 그 다음 날쯤에는 정죄하는 그런 임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금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어요. 이 비유에서는. 물론 이제 그 불쌍히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 비유에서는 다른 비유가 나오는 임금하고 또 다른 게 이 임금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라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라라고 말. 자,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 쉽지 않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십자가를 봐야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억울하신 분인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이웃이 나에게 잘못을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생각하기보다도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얻게 될 축복을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형제 자매여,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신약 그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읽을 때에 신약 성경을 특히 이제 바울 서신서도 괜찮고 읽어보면
용서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2절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용서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하라. 뭐 용서하면 좋겠다, 용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용서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 되는 원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 그 기준을 오늘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암송합니까? 예? 안 해요. 주기도문 언제 합니까? 언제 해요? 보통 예배 시간에 안 하고 다른 날 할 때 없어요. 수요 예배나. 수요 예배 때 해요? 수요 예배 때는 해요? 안 할 때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용서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이 형제는 이제 믿는 성도잖아요. 형제 자매. 대표해서 형제인데,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나에게 상처 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했잖아요.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자녀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틀렸는데 그걸 자기가 옳다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 앞에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구 3.1교회에서 용서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까? 흔한 일입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가득합니까? 용서를 못하는 그런 변명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살인이라든지 어떤 죄가 있어요? 도둑질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러한 죄를 큰 죄로 보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큰 죄죠.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벼운 죄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이런 그 살인이나 간음이나 동성애나 도둑질한 이런 죄를 범한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의 그 무게 차이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죄를 크게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가중처벌이나 보응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이나 이런 간음이나 이런 큰 죄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거,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거, 이게 다 죄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를 거부하는 그런 반역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지나가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6장 15절. 자, 여기 보면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기도문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여기 뭐랍니까? 우리 죄를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14, 15절에 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1만 달란트 그 탕감을 받았는 그 신하가 100데나리온 그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잖아요. 그 임금이 어떻게 판결을 해요? 그 신하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옥졸들에게 넘기는 거죠. 이게 엄청난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충고, 권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옥졸을 넘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감옥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용서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필수적인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말하면, 제가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용서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이게 행위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참된 회개와 믿음의 증거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 죄가 끝이 없는 거예요. 무한한 죄를 비유하는데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 그러니까 자신의 그 무한한 죄를 용서받은 자는 그 심령 속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형제를 용서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할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용서가 우리의 본성으로 쉽지 않아요. 그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완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의도적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 그 완악함이 있다면 그가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용서를 하려면 자기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하지 않는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논리가 성경적이에요. 조금 강하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서는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하면 그게 내 인내심은 한계가 있어요. 인내심이나 내 인격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용서가 내 인내심이나 인격으로는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나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무한한 용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일방적인 용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용서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 내가 이제 다른 사람, 남을 향한 그러한 긍휼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에베소서 읽었는데 용서하라라고 말하면서 그냥 단순히 용서하라라고 결과만을 말하지 않고 그 과정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32절. 4장 끝절이잖아요. 여기 보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할 때 처음에 친절하라라고 말합니다. 친절하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친절하게 하고 태도가 좀 부드럽게 해라. 이게 이제 그 용서하는 과정의 이제 첫 번째 과정인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불쌍히 여기며. 오늘 그 임금과 같이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내가 실수하듯이 남도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용서해라. 그러니까 앞에 이 두 마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듯이 기꺼이 그의 허물을 덮어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이나 아니면 세상 살아갈 때에 갈등이나 상처를 마주할 때 오늘 이제 이 비유의 말씀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그러한 치유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그 많은 죄, 참으로 많은 그 밝힐 수 없는 그런 많은 죄들에 대해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으로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그리고 오늘 비유와 같이 아무 조건 없이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용서할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용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용서의 가치와 의미를 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